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함께 물론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제가 어떤 커런트 이슈가 있으면은 그걸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다시 여기서 로마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비판적인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토매티컬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2장 28절 말씀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그런 의미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면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유익이 없다면 도대체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에게 혜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동포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을 것인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당한 그 노예 생활과 또 박해와 비방과 포로됨과 굴욕, 이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레위족 속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 사막에서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하고 죽었죠.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후에도 5대 제국,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5대 제국 중에 이 3개의 제국의 그 침략을 받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또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세워진 그 헬라 시대는 독재자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또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또 한 10만 명 정도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 중에서 건장한 사람들은 검투 생활, 글래디에이터, 그 게임에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이 유대라는 이름을 지도에서 아예 삭제해버리고 985개의 마을을 파괴하고 최소 6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또 628년, AD 628년에는 헤로클리투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1254년 루이 14세는 모든 유대인들을 프랑스에서 또 공식적으로 추방했습니다. 또 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되었고 1818년에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경에 시오니즘의 그 바람을 타고 일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려고 했지만 1940년대 나치의 대량 학살 과정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인종적인 이유로,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종적인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역사를 두고 유대인들로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들의 혜택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만일 선택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선민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유대인이었다면은 아마 저 같으면 어디에선가 참혹한 방식으로 처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당한 것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이렇게 사람은 당한 고통이나 당한 상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유대인의 특혜는 무엇인가?
선민으로서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가상의 질문자의 입을 빌어서 그 본문,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서 질문을 던진 자가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던지고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유익과 특권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은 특혜라는 말이 차별과 혹은 불공평이라는 그런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되는데 사실 특혜는 좋아요, 나빠요? 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특혜는 좋은 거예요. 그것을 오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부모님이 있다는 것도 특혜예요. 요즘 사회 특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특혜인지. 그런 부모님이 있다는 특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특혜를 받고서도 내가 받은 혜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내자로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특혜를 받고서도 자기 욕심대로 더 받지 못해서 불만을 품은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특혜는 봉사의 기회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시는 것은 봉사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봉사할 기회로.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특혜를, 특별한 그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사용했죠. 유대인들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수천 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것을 보존하고 전하고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온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게 된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유대 땅에 보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바로 혈통으로 오신 것이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초대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특혜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혜택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은데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특혜를 봉사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상실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2장까지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온갖 종류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스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천국 시민입니까? 지금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다 같은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은 받지 못한 것 같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시민은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혜는 왜 주셨다고요? 어떤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봉사의 기회, 섬기는 기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주신, 또 하늘의 상급을 받을 기회를 주신 특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특혜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맡기신 일,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러한 마음, 말씀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특별한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 공허하고 썩을 거에서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맡기신 일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 역사의 교훈이고, 선민 유대인들을 통해, 그리고 인류의 역사인 유럽인들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때인 오늘날 미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서 초대교회를 바로 거기에 세우셨고, 사도들도 바로 유대인들이 되는 혜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큰 부흥도 주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배은 망덕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더욱더 심각하게 핍박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상징적인 역사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후 약 18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떠돌이 민족이 되어야 됐습니다. 나라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분명히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회복하는 때가 오겠지만, 그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분명히 회복이 하는 때가 오겠지만, 적어도 지난 15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세상에 전할 책임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서구 유럽이 맡았습니다. 최소 1500년 동안. 그럼 유럽교회는 잘했을까? 한번 1500년 역사를 몇 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교회 실패. 유럽의 교회는 AD 3세기 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근데 그것은 사실 로마 콘티나스 황제가 의해서 스테이트 처치, 소위 말하는 국가교회, 이거를 공인하면서 정말 참된 순수한 교회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하에 숨어서 믿음 생활하던 그 성도들이, 교회들이 양지로 올라와 이제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편만해질 것으로 알았고, 그 당시에 신학자들과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깨어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국가교회에 피할 수 없는 이 세속화에 빠지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과 권력에 완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00년 동안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한 순수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 권력화되고 세속화되고 이단화되어버린 이 로만 캐톨릭의 핍박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창하며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개혁, 이것이 일어나고 순교를 당하는 교회들이 주도할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 역사를 그렇게 주도할 때까지는. 하지만 서구 유럽도 문예 부흥을 통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가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들을 그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흔들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중 유태인 600만 학살 사건은 분명히 히틀러의 나치가 한 짓입니다. 하지만 로만 캐톨릭은 물론 유럽의 그 교회 지도자들, 소위 말해 종교교육을 통해서 생겨진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도 공식적으로 여러분 동조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그 일에 교회들이. 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에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맡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맡은 사명은 그러면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서구 유럽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국가교회와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의 그 핍박을 피해 이 청교도 신앙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미국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수한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갔을 때는 그 초기에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였어요. 온 세계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땅바닥으로 내려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불신앙적이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공격이나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타협했고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역할을 뒤이어서 감당했던, 그렇게 한동안 감당했던 한국교회도 지금 같은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마지막 수확만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수확.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이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교회들, 전 우리 중앙침례교도 그러한 남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은 교회들을 통해 마지막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 역사 끝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끝은 계속해서 돌고 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 마지막 수확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도 회복됩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로 이렇게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한테, 지금 교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때가 언제예요?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되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귀가,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셨죠? 듣는 귀가 어떤 귀인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는 귀. 그 들을 귀라고, 그것이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wrath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무슨 혜택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즉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자들이 많았고 또 사도들도 있었고 교회가 초대가 있었으니까 어떤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무슨 효력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밤에 볼 수 있는 별들의 수가 평균 4,500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망원경의 성능에 따라 별들의 수에는 점점 늘어가겠죠.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우주의 신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별들의 수는 변하지 않지만 보는 사람의 그 시력에 따라 혹은 망원경의 성능에 따라 볼 수 있는 별들의 수가 달라집니다. 볼 수 있는 별들의 수가 바뀌는 것은 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리를 무시한다고 진리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돼지들이 보석을 자갈처럼 받는다고 해서 보석이 자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교만과 그 변덕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친히 창조하신 그 자연도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하게 하실 때 그렇게 정확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는 더욱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여러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의해서 입증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혜, 복음을 맡은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실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 상황이 지금 정말 소위 말하는 일꼬라지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잖아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2장 4절 말씀에.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로 맡았다 이것이 위탁받다 이것이 피스티오 맡았다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2장 4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요구되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말씀도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이미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헷갈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개입하실 때까지 당신의 그 상황, 그 환경을 위해서 개입하실 때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붕괴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